우리가 영화에 들어가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영의 몸을 입는 것이고 낙원에 입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낙원에 들어간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같이 재림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낙원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단들이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한 12번이나 언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말해서 재림을 환난 전에 온다, 환난 후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7년 환난 전에 온다 그렇게 해서 복음 성가 가운데 성도의 행진곡을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가 이것이란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가 이것이란다. 옛날 성도님들은 환난 전에 다 들림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환난 전에 우리는 다 들림받는다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도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을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환난 후에. 그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 지금 환난 전에 주님이 휴거가 이루어진다면 다 하늘에 있을 것인데 그 택한 자들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있은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성도가 7년 환난 마지막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7년 환난 절반 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참여해가지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이 7년 환난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또 구원을 주실 때에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이나 또 국가기관도 승진을 시킬 때에 시험을 칩니까? 그냥 시킵니까? 시험을 반드시 쳐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했잖아요. 시험.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니까 이제야 오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에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 가릅니까? 바람을 불게 만들면은 알곡은 뚝 떨어져요. 그러나 죽정이는 저리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듯이 시험이 알곡 성도와 죽정이 성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성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가정이 코로나 때 떨어져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신데,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나를 만나서 엊그제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럽니까? 아니, 이 라인에 뭐 702호, 뭐 703호, 뭐 1204호, 뭐 몇 가정을 쑥대면서, 목사님, 그분들이 옛날에 교회 잘 다닌 사람들이었는데 코로나 때 안 다니더니 지금까지 안 다녀요. 어쩌면 좋아요. 그 조그만 신사참배도 아니고 그 코로나 좀 그것 때문에 그만 주저앉아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19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과해야지. 좀 어렵다고 그만둬버리고 고난을 두려워해서 신앙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부활입니다.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맨 마지막에는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시고, 그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승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영광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면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같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때에 먼저 죽은 성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장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땅에다가 집을 짓고 온갖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이 불탈 때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헌금하는 것,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 이것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휴거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휴거라는 말은 끌어올린다. 그래서 끌 휴자 들 거자를 말해요. 언제 끌어올리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끌어올리는데 누가 끌어올리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 열매 맺은 성도들,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 믿음이 확증된 성도들, 그 성도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우리 찬송가 180장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긴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저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저희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휴거가 있을 때에 우리 살아남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떤 몸으로 변화합니까? 죽어야 영의 몸이 되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불갑을 죽지 아니하고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17절에 보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둘이 있지요.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로 승천할 때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왜 겉옷이 떨어졌을까요?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니까 더 이상 그 옷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옷이 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세마포,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입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에 쓴 수건도 그대로 있었어요. 영화로운 몸을 입으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육을 가진 성도들이 호련히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영화롭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환난이 있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상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